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단은 존경하거나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불쌍해하지도 않습니다. 미련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일단 세상 미디어가 기독교를 다 그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이 교회와 기독교가 소재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얼토당토하는 아주 극단적인 모습의 사이비 종교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내고 있어요. 이 담당 PD나 작가들이 주위에 있는 교회에 한 군데라도 가보기라도 했다면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텐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단순히 지레짐작만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으로 그렇게 폄하하고 있는 이미지들이 이 스크린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그렇게 노출이 되고 또 그들에게 주입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세계관으로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게 다라는 거죠. 이 오랜 세월 동안 교육받아온 잘못된 진화론 사상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다 지금 마비시켜서 눈에 앞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기 인생 하나 건사하기도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막 주님을 위하여 살아라, 영혼을 위하여 살아라, 이러는 기독교인들은 참 헛고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기독교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들, 그리고 세상의 진화론적인 사상들은 대체 누가 만들어낸 것일까요? 물론 사탄의 역사입니다. 원수 마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미혹과 속임수로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여기에는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충분히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우리 스스로도 복음을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상 가운데 마귀의 역사가, 마귀의 메시지가 더욱 난무하도록 만든 책임이 우리에게도 또한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000만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만 과연 그 1,000만 기독교인 중에 야, 너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과연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누가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혹시 여러분 자신은 어떠십니까?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거짓된 사상들에 맞설 만한 복음의 지식, 진리의 충만함을 위한 갈망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과연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성도로서의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알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대충 알아요.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짠 하고 살아나셨다는 과거의 사건 정도로만 이해하지 과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예수님이 꼭 부활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복음의 지식이 성도들 가운데 솔직히 매우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갖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이 부활의 복음 가지고 말이죠, 이 시대 가운데 장난질을 치면서 성도들을 마구 유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엄청 영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대단하게 논리적이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자신이 복음에 대하여 솔직히 제대로 충분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까닭인 것입니다. 자, 성경이 기록이 되어서 우리 손에 하나씩 다 들려져 있지만 진리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갈망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진리에 대한 갈망이 부족한 까닭에 단편적인 지식 몇 가지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알고 인정하듯이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기다릴 필요 없어요. 기대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것들에 대한 더욱 충분한 지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지식에 대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더욱 불일 듯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한 10년 전쯤에 봤던 어떤 영화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내가 어느 시간으로 돌아갈까 생각하다가 첫사랑을 만났던 때로 돌아가요. 지금은 깨져버린 그 연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나 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과 좋았던 그때로 돌아가서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을 합니다. 자, 과연 이런 일이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겠죠.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실제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누구나 똑같이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어도 진화론적인 생각으로 믿어요. 진화론의 생각이 뭐냐면 처음 것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실패한 것이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워지고 더 좋아진다라는 개념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게 진화론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진 채로는 복음을 들어도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게 됩니다.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실패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악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문제를 일으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의 창조에 하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처음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신약에 새로운 예수님이 새롭게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바로잡으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각으로 들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창조적인 생각은 뭐냐면 처음 것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이 기준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기사는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도 다 영원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자, 따라서 과거에 하나님이 실패하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만회하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로 모든 악한 것들을 세상 가운데 다 멸하시고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온전케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우리는 차마 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역사인 것이고 성경 전체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것이 좋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역사 가운데 실패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취소하시고 파괴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서야 돼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서야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론도 바르게 정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는 첫 열매는요, 헬라어로 파기에라고 합니다. 3, 4월경에 6월절 즈음에 무화과 나무에 열리는 첫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무화과에 열리는 파기의 첫 열매를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제 이 파괴의 이 열매가 열렸으니까 곧 이어서 테엔나라고 합니다. 뒤따라 열리는 많은 열매들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열린 것을 보고서 그 나무 전체에 열매가 무성하게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대로 정말 곧 이어서 조금만 기다리면 그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와 똑같은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일에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뒤이어서 풍성하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거라는 그 기대감,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무엇을 얻어요? 삶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금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뜻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처럼 조금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었어요. 죽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닌 겁니다. 아프고 병들고 늙고 다치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아이디어가 아니라 원죄의 결과로서 당하는 일들인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경험하게 되는 현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고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죽으시고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살아나심으로써 죄로 인해 빼앗겼던 생명력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만물의 왕 되심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모든 원수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굴복시키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방 종교들이 말하듯이 우리 영혼이나 겨우 건져주시고 죽으면 좋은 데 보내주시려는 그런 정도의 차원의 구원이 아니라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주님께서 원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더욱 찬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왕 되셔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이 단지 개인적인 구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적으로 엄청나게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로 연결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짧은 말씀 함께 같이 힘주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비전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성경은 사망을, 죽음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죽음과 함께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죽음을 찬성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관문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아름답게 미화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죽음은 우리가 저주해야 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죽음을 저주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우리가 분명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메시지를 하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허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믿음의 말들로 대적하는 가운데 물리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자유주의 신학사상에서 어리석은 잘못들을 무분별하게 막 저지르고 있어요.
마치 죽음이 아름다운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여러 잡다한 철학 사상들을 갖다가 복음의 진리와 교묘하게 결합하여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허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를 온전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썩어질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꾸시고 다시는 죽음의 후패한 것에 넘겨지지 않도록 아담의 처음 몸, 예수님의 부활체의 몸을 우리에게 다시 입혀주기를 너무나 고대하시며 그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창조의 아이디어를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그 아름다움으로 회복되라는 거예요. 살아나라는 거죠. 이 세상이 마치 마른 뼈들만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가 되기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명령하시면서 다시 살라는 거예요. 살아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우리의 이 몸으로 영원토록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많은 구원관에서 또 수많은 종말론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히려 모든 창조를 파괴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 부활이라는 거예요. 몸은 어차피 다 썩을 것이고 실패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영생은 영혼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지독한 영지주의 사상이 지금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한 복음도 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29절에서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역설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할 거라면 뭐하러 이 죽을 몸에다가 세례는 받느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 부활, 영적 구원이라면 뭐하러 이 썩어질 몸, 이 죽을 몸을 끌어안고 사느냐 이 말이죠. 그냥 예수님 영접한 그 즉시로 죽어버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32절 하반절에 보시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그럴 것 같으면 사도 바울 자신도 지금 이렇게 고생하며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니까. 어차피 영적 부활이고 영적 구원이라면 이 몸으로 지금 내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자랑이 무엇인가요? 여기 고린도전서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에서 바울은요, 몸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소망으로 충만했던 자였어요. 부활 소망이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매일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죽는 것처럼 고난 중에 지금 살고 있지만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꿋꿋이 살아내겠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영생의 소망과 믿음의 결단이 지금 우리에게도 반드시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제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폐암 말기에 뇌종양에 림프종에 얼마 전에는 항암을 하시다가 도무지 부작용 때문에 힘드셔서 견디지 못하시고 그마저 포기하신 채로 지금 날마다 하루하루 그렇게 버티고 계세요. 물론 어머니도 힘드시지만은 옆에서 간호하시는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번은 아버지께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야,
이렇게 살 바에는 다 그만두고 그냥 조용히 빨리 죽고 싶다. 나랑 어머니랑 같이 한날에 그냥 확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제게는 늘 언제나 큰 산과 같은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그 강하시던 분께서 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너무 저한테는 충격이었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 제가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버지, 몸의 부활을 믿으시죠?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 몸을 아주 소중히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살으라고 명령하세요. 우린 다른 선택권이 없어요. 우린 무조건 살아내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의 피조물된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고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는다는 말씀 마세요. 이제는 사는 얘기만 하세요. 아버지가 그러자고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 육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명을 공급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분의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구원의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몸을 처음 것으로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비전을, 소망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요, 우리 자신에게도 물론 기쁜 일이지만은, 자, 누구에게 더 기쁜 일일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더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속지 말라 그랬어요. 미혹의 영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흔들림 없이 속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을 따라,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완성을 더욱 갈망하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꿋꿋이 살아내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부활을 믿는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몸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 주님께 주여 많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